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를 해체키게 오늘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나를 받으셨네 아픔을 쓰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을 온갖 죄를 저질러 벌레가 너의 방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랑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사랑만 이루받지 못했다고 예수에게 살리게 주소서 예수께서 부르셨네 못자국나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모든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감사드립니다.
힘내라 주의 발전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요새시니라 주는 나를 긍휼히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니 나의 반배시니 나의 하나님 그분의 뜻이시니 나의 산소리라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이시니 나의 의지이시라 주님 나를 이끄시니 주의 인도하시니 나의 생명의 목자되신 내가 나를 위해 나의 하나님 생명의 명료다면 내게 힘을 주소서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사며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사며 모든 맘을 주를 찬양하고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하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하시니 찬양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을 통해 영광 돌리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주 앞에 찬송하네. 천지 만물을 주 앞에 거룩하신 이름으로 언약하신 끝까지 저 하늘나라 하나니라. 내 마음이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신주님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을 이기신 예수 천국 주차를 주오게 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섬기네. 성삼일체때 승리하는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하는 내 주님 대신이 주 앞에 나도 심한 혼돈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지난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모자라고 부족한 저희이지만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가 산을 내요. 어서 속히 아버지 혼돈의 모든 상황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슬픈 마음의 명사 예수 이름 믿는다. 영원토록 기쁜 마음 모두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주의 너의 방패 삼으라 알하시는 하나님 주의 길을 그려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인생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보다 주의 품에 함께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인생 우리 갈길 가장 위에 오다 앞에 나가라 왕의 왕께 군대하며 명예함을 그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 인생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신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본장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제목을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이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본장은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해 주시는 그런 말씀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원죄 속에 빠지고 영원한 멸망에 놓여버린 그래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는 그 탄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인생의 모습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새로운 새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이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약속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그 사역.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우셨는데 기름 부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 세워주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워주신다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영적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선지자적, 제사장적,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여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런 약속의 복음의 내용인데, 이 언약대로 성경은 역사를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원죄에 묶여 태어나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이 땅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우리 모든 남자의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원죄 속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지만 원죄와 무관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창세기 1장 26절 18절, 어마어마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의 주신 복을 악한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여자의 후손, 죄가 없는 몸을 입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언약이 누가복음 1장 31절에 수많은 처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 언약을 굳게 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주님이 태어나십니다. 물론 우리 모습과는 달리 원죄가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죄가 없는 몸. 베드로전서 2장 22절, 우리와는 전혀 다른 동일한 몸처럼 보여주지만은 죄가 없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약속하신 언약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오신 그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깨달아진 만큼, 복음의 내용 속에 깊게 뿌리가 내려진 만큼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말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합니다.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까지도 죄에 있는 몸을 가지고 우리가 동일한 몸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마리아 몸을 통해서 어떻게 죄 없는 예수가 태어나냐? 그래서 남자의 씨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케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지은 그 원죄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 안에 태어나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이 어린 아기 예수, 그분의 순종하심을 통하여 그분을 통해서 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에 신학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7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게 하여 오셨는데, 18절에 끝까지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그 상태 때문에 온전히 태어난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엄청난 심판에 놓여지게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어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기독교란 말하죠. 절대 기독교는 종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믿어야 할 진리입니다. 걸어갈 길입니다.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누려야 할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게 성경에서만 증거해 주는 악한 어둠의 세력에게 지배당하고 합니다. 내 생각과 뜻 같으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자들이 중추신경 속에 들어와서 갖다주는 생각과 그 모든 관습을 가지고 내 생각, 내 뜻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영적 과학입니다. 오늘날 이 조그만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혼돈 속에 빠지고 심지어 몇몇의 교회까지도 동참해서 태극기를 흔들어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이 그리스도 언약의 비밀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가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무속인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들의 배경에 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교회에서까지도 목사들까지도 다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몇몇 목사들이 그 앞에 나가서 외치되고 있습니다. 똑똑한 것 같았죠. 어리석은 모습들입니다. 누구나가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합니다.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아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부자같이 살았는데요. 잠깐 지나가는 백연인의 삶이 길어봐야 백연의 삶인데 전체를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백연인이 조그마한 점에 불과한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이렇게 흠색에 속입니다. 세상이 전부다. 세상의 가치관이 최고다. 세상 살면 끝나면 없어진다. 이렇게 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깊게 영성에 각인되어줘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모든 사람들, 주변 모든 사람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당신은 짐승이 아니다. 개나 돼지가 소가 아니다. 사람이기에 내가 좋아하는 종교를 선택하니라. 사람이기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설명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할 기쁨의 소식으로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심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태어났더니 부모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최고의 축복받은 탄생입니다. 이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이가 실족하고 있잖아요. 왜? 세상 것 때문에. 악한 마귀의 비유 속이고 있는 속임수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공생의 짤막한 삶입니다.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삶, 30세부터 시작된 공생의 삶입니다.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오실 분을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하러 오셨다. 내게 사명을 예비하는 그 사명이다. 어느 날 내 앞에 세례받은 그 사람 중에 성령으로 인자하신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세례를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 연합에 세례를 받습니다. 아니 내가 어찌 세례를 아니다. 모두가 해야 하리라 하죠. 성경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부터 세례 받는 그 모습의 현장을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빛같이 함께 하시며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삼위일체 역사가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30節쯤 되어졌다고 증거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시작입니다. 3년 반 동안 뭐를 증거했습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말씀과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만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여 오셨답니다. 이 땅에서 세상 부귀화를 누리게 하여 오신 게 아니다. 대속의 죽음을 정령 죽으리라. 첫사람 아담과에게 선포된 그 하나님의 그 선포된 법을 해결할 자가 없는데 죄가 없는 몸을 갖고 오셔서 하나님의 그 선포된 죽음을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다. 첫사람 아담의 진 원죄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당하는 겁니다. 힘이 없는 죽음이 아니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테텔레스다. 어떤 선포했습니까? 다 이뤘다. 무엇을 다 이뤘습니까? 세 가지 근본 문제, 인생의 세 가지 근본 문제.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고통, 수고, 조절, 죽음이 들어오는 세 가지 근본 문제. 이게 뭔가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돈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떤 누구도 얘기가 없습니다. 늘 말합니다. 한국에 태어나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이었으면 최고로 한국으로서 출세했잖아요. 그보다 더 큰 출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을 알지 못하고 대통령이 되기 감옥합니다. 자살해 죽습니다. 총 맞아 죽습니다. 역사가 증가합니다. 다른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도 탄핵돼가지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봅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문제가 왜 들어왔느냐? 성경만 말합니다. 세 가지 근본 문제. 원죄의 대입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 그 내 눈에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헷갈리고 있잖아요. 관심이 없어 그렇습니다. 조금만 내 삶 속에 심지어 내 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존재심이 느껴집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짠 거, 맨 거, 온갖 갖다 집어넣는데 아무런 고통 없이 반항 없이 그걸 다 소화시키고 있잖아요. 내가 소화시키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순간도 심장의 고통이 멈추면 5분간 멈추면 죽고 마는데 내가 뛰라고 해서 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분간만 호흡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고 마는데 우리는 지쳐 피곤해서 잠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내가 조금 열심히 하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러고 있잖아.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내중심이 어느 날 그 속에 흑암 세력이 파고 들어갑니다. 이상해져 버립니다. 사람이. 이걸 본질을 놓쳐버리고 자연세계에서도 서둘러 그랬습니다. 자연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부 언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 보면은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셔서 직접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증거되고 있는 것. 태양을 중심으로 위성들이 돌고 있는 모습들, 스스로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돌고 있는 모습이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펭귄집을 많이 잡아가지고 돌았잖아요. 펭귄가 스스로 돕니까? 돌다가 넘어지면 뭐 팍 팽이처럼 팍또 에너지를 힘을 줘주잖아요. 별 천체들이 스스로 자전하고 공전하는 이 모습들이 스스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눈만 열려지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었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이 되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물고기가 부를 때는 보다 더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이걸 흑암세상이 이걸 모르게 합니다. 아니 네가 하나님같이 네가 하나님이야. 흑암의 도리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 이게 원죄의 내용 아닙니까?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흑암세력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운명의 법으로 모든 인생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내 운명은 이래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귀신 들려 점을 치는 무속인들이 이 사주팔자 운명을 가지고 그 사람의 과거를 현재 실체를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판단하면서 속이고 있잖아요.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만 해결됩니다. 착하게 산다고 노력한다고 구제를 많이 한다고 교회 다니기 열심히 다닌다고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만 해결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어떻게 했다?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사실이 내 영혼 속에 강력하게 메아리쳐져야 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기죠. 그래야 세상 모든 환난, 시험,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가 뭡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경에서만 하나님 말씀에서만 증거해주는 악한 마귀의 실존입니다. 옛뱀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존재. 어둠의 세력들의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본인은 거짓말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근본 문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야. 뭐든지 응애하고 태어난 사람인 것 같지만은 그 영적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왜? 원죄를 인하여 악한 마귀가 던져버린 운명의 법으로 사주팔자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여버렸단 말입니다. 그 약한 마귀에게 예속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식으로 예속되어버린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어떤 누구도 세상에서 돈 많고 성공했다고 지식이 있다고 출세했다고 고통스러워져서 죽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성공하면 더 큰 고통스러워져서 죽음이 찾아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또 다른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건 모르니까 교회 가면은 당면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까 싶어 왔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더 큰 문제가 오니까 예수 믿어도 안 되는구나. 시험 들고 떠나버리잖아. 이게 오늘 교회 상태입니다.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자 대신 이 문제는 세 가지 근본 문제는 절대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과학이라고. 이 일을 어떻게 했다? 다 이뤘다.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누가?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이 선포한 죽음의 십자가상에서 내용입니다. 이걸로 끝났으면 감사해요. 계속이겠죠. 절대 감사들이 괴계를 부리지 못하도록.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성경대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 역사가 증거합니다. 지난주 말했죠. BC와 AD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점을 통해서 그 이전의 시대를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이전의 시대,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의 시대가 AD,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기원이잖아요. 에노 도미니라는 영역은 인디오 오브로드, 우리 주님 시대라는 뜻입니다. 역사가 증거합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고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기준점을 놓고 구분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인생에 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똑똑하다고 너나 믿으라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걸 놔두겠습니까? 나하고 관계없고 머리 뜨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어머님 보면 왜 우리 아버님이 구원받습니까? 아버님이 성질 급한 아버님이 번거로울 정도로 계속 증거합니다. 삶을 통해서 내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 어림은 얘기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세상을 또박또박 말하면서 내 남편 나무게 누구누구 입안 먹고 예수 믿고 고맙게 가라. 그게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영혼을 살려내는데 그 인격 가지고 그 사람에게 타협할 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구타도 오고 성경 보는 대로 찢어버리고 도구통에 집어넣고 불태워버리고 그러나 타협만 얼마나 징글 맞으면서 유명하던 도사의 제목을 데리고 제발 내 마누라 예수 믿지 못하게 좀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흑암세력과의 교회의 싸움인데 이 교회까지도 이 본질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저렇게 화마가 저렇게 온 지역을 좀 불태우고 있다고. 그냥 이러는 화마가 아니죠. 영적 전쟁이라고. 아직도 있지 않아요. 오만이 반만이 오만이 반만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어린애였을 때. 저는 그거 다 봤어요. 한 달 동안 봤어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 안방을 차지한 6명 도사들이 아버지가 부탁한 그 이 집의 부인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주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신 어머님이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가 하면서 그 중간에 문창을 바짝 열어버리고 어머님은 웃방에서 혼자 한숨 무릎 꿇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이 어려우시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안방에서는 6명 도사들이 오만이 반만이 주문을 합니다. 어머니 홀로 절대로 여자가 소리를 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12시까지 계속했습니다. 아침 시작한 것이 12시 자정쯤 되니까 이 6명 도사들이 아버지를 부르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한테. 당신은 안 되겠다. 이 집은 안 되겠다. 당신도 부인 따라서 예수 믿고 가라. 예수 믿으라. 그러고 다 도망가 버리더라. 제가 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식한 총부이지만 영적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어 그동안 친구들한테 복음을 증가하면서 돌아가실 때 목사님 분야께서 한수 받으면서 소천하셨다고요. 전해 들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증거, 복음의 증되는 현장입니다. 근본 문제의 해답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온 진리, 나귀 이를 내려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신 생명 되신 분, 인생 근본 문제 해답자는 사람이나 누구나가 비대할 해답이라는 것. 성경을 주십니다. 수많은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여 성경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고 우리가 말해야 할 복음의 증거 증인된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그 사역. 예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말 거듭남의 비밀 누리면 예수님의 통치의 비밀 속에 살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영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알아듣지 못한 자에게는 어거지라도 이 사실을 시인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시작이 되지.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했는데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나중에 보면. 그런데 이를 앙탈잘 물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배경이 있어서 그래요. 영적 배경. 그 집안에 흘러가는 그 배경, 영적 배경들이 있어서. 그래서 기도가 돼.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의 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영적 관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왜 계십니까? 나를 통치하고 나를 가장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려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첫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 특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등장한 후에 일어난 일과 귀변으로 와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야. 그 위대한 사람이야. 괜찮아. 교단이 먼저 걔 나쁜 건 아니야.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걔라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로 하는 주님의 통치 기적의 역사를 못 봅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나마 주인된 주님이 나를 통치하셔야만 이때부터 가나안 혼자 집에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근심 걱정이 변하여 기쁨으로, 부족이 변하여 넘침의 역사로, 처음보다 더 나중에는 좋아지는 결과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보잘것없지만 예수 믿고 참으로 구원의 비밀을 드리고 이 세상에 살다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돼. 시간이 안 나잖아요. 세상 것 먹는 것이 시간이 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되새겨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이 아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 이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안 따라가니까 자꾸 나라는 것이 살아가지고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살고 나니까 이 내 의지를 죽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교회에서 기도해야 할 비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하십니까? 네가 중요하다. 네 생각이 좋아. 네 생각 놓고 기도해. 네가 하고 싶은 걸 놓고 기도해. 나를 갖다 주인공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논리잖아요. 네가 하나님같이 살아.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러고 있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동참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성도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배서 1장 22절 만물의 머리가 됐습니다. 예배서 5장 23절 몸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영적 과학들이 비밀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 만물의 으뜸으로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머리가 뭐냐? 생각과 모든 것들을 전부 몸에다가 신경을 들어서 보내고 있잖아요. 내 인생의 삶이 내 생각이 내 뜻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생각과 뜻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교회의 머리. 그리고 주님의 통치는 만왕의 왕, 영원한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통치하시면서 이끌어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 계시록 17장 14절 만왕의 어린 양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보면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양과 염소로 분별합니다. 양우리에게는 칭찬과 상급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베풀어 주지만 염소무리 속에 속한 자에게는 저절하게 불못으로 영원한 영벌을 받는 그런 것으로 전락돼 버립니다. 누가 심판주냐?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의 근거 뭡니까? 윤리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고 인격적 만남을 가지고 예수님을 체험한 그 증거를 가지고 내 주변 내 말 들어주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얼마나 가졌느냐, 그게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만큼 복음을 주겠냐.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 말씀을 정리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5절로 마무리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게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최종 심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는 그 내 삶이 하나님의 비디오에 비디오라는 표현, 하나님의 비디오에 다 기록된 이게 생명책.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전부 기록이 됩니다. 변명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또 내 삶에 돌아갑니다. 아니요 할 수가 없다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상급으로 연결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불못에 갈라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판주 관왕의 왕권 가신 주님 앞에서 약물이와 염소물이 갈라지는 모습, 심신에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안 예수 믿는 집안에 가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걸어갈 길이요, 깨달아야 할 진리요, 누려야 할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탄생하시고,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거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치하시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어가시고 하늘나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너의 진정 사함을 하는 친구가 되시고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갚아주 빛나는 새로 주님 전하기 아니었고 이런 밤이 앞을 제일 일어났으니 나를 때 조용증으로 주님 삶의 패배한 빛나는 새로 이 땅 위에 빚을 것이 없고 내 마음을 흔드는 이 세상 오라 주님 항상 같이 보여주시고 신을 다행할 때에 나에게도 주님을 지사 나를 일으키네 온 세상 날들을 주의 수 없는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과 삶의 패백한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두렵지 않고 상관보거나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흘린 목이시는 이름이다 아침이 주를 뵙기원하니 주님과 삶의 패배한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성으로 배송을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주시옵소서
하늘 인소하오시 도시함 그게 마시고 하늘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동의 인도의 서심 속에 오늘 메시아의 탄생과 그 사역의 내용을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인격적 만남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는 이 사실을 드리고 이 삶을 아버지에게 고백하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